가끔은 말이죠. 뭔가를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장 큰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하나의 교회가 스스로 둘로 쪼개지는 길을 택했던 1837년의 아주 극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19세기 초 미국입니다. 당시에 미국 장로교회는요, 정말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의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연합도 결국엔 신념의 차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스스로 갈라서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그냥 조직 내의 어떤 권력 다툼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한치도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 때문이었을까요? 이 분열의 가장 중심에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신념 체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통을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구학파와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던 신학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어요. 진리라는 밧줄을 두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는 줄다리기 같았죠. 한쪽은 성경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유연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거대한 분열의 불씨가 다름 아닌 연합을 위한 약속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맺은 협정이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1801년에 맺어진 연합계획이라는 건데요. 당시 막 개척되던 미국 서부 땅에서 장로교회랑 회중교회가 우리 힘을 합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하고 맺은 협력이었죠. 그 취지만큼은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장로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던 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죠. 왜냐하면 다른 신학사상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교회 안으로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 안에 있던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구학파와 변화를 수용하려는 신학파, 이 둘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진영은 정말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구학파, 그러니까 스스로를 교리의 수호자라고 여겼던 이들은 교리의 순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요. 반면에 개척자 정신에 가졌던 신학파는 선교와 성장을 위해서는 유연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믿었죠. 그러니 당연히 30년 넘게 이어진 연합계획을 보는 시각도 극과 극일 수밖에요. 구학파에게는 교회를 위협하는 독이었지만 신학파에게는 성공적인 선교의 도구였던 겁니다. 구학파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원죄 교리나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주권적 은혜 같은 핵심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상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타협은 실패했고 분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인 1837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갈등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커졌습니다. 1801년 연합계획으로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후 30여 년간 교회는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속으로는 신학적 긴장감이 골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837년 다수파가 된 구학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학파의 조치는 정말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먼저 총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36년간이나 교회의 공식 정책이었던 연합계획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루아침에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조치로 이 계획을 통해서 성장한 4개의 노예 전체를 교단에서 아예 추방해버립니다. 4개의 노예. 이게 그냥 4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 수만 명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구학파의 눈에는 이들이 더 이상 순수한 장로교인이 아니라 다른 신학이 섞인 일종의 혼합물로 보였던 거예요. 이 결정으로 교회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된 거죠. 부자연스럽고 비헌법적이다. 이게 연합계획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선언 한마디에 한 세대가 넘게 이어져 온 협력의 역사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신을 섬기던 하나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2개의 다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은 그저 고통스러운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대가였을까요?
후대의 역사학자 C. 그레그 싱어는 이 사건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걸 이렇게 평가했어요. 진리와 오류가 더 이상 섞일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분리라고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1837년의 분열은 교회가 무너진 비극이라기보다는 가장 소중한 핵심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에게 연합도 물론 중요했지만 결코 진리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진짜 우유에 가짜 우유를 딱 한 방울이라도 섞는다면 그건 과연 뭘까요?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우유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